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또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낮과 밤이 똑같은 시간이 두 번 찾아오게 되는데요. 봄에 찾아오는 시간을 춘분이라고 하고 가을에 찾아오는 시간을 추분이라고 합니다. 절기상으로 보니까 지난 9월 23일이 추분이었고 또 3월 20일이 춘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같은 시간, 그 절기를 지나는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다, 좋은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과 밤이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온도를 그 계절이 허락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시간에 그 계획 속에 이 한 가지 계획은 좀 꼭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일입니다. 1956년에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문학예술이라는 잡지에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읽은 기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중간쯤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김현승 시인은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 보여지듯이 이 비옥한 시간, 가을의 기도니까요. 이 비옥한 시간은 아마 그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계절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죠. 저는 오늘 이 19를 보면서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좋은 계절에 사랑의 열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좀 주렁주렁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 직전이니 얼마나 죄가 많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 전체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잘 집약하고 있는 구절이 3장 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서를 정말 잘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음녀 고멜이죠. 그 여인을 네가 데려다가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이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호세아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의 정말 확실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는 것이 주제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선지서 전체의 주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 1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찢으셨다, 치셨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들이죠. 여러분, 찢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왜 찢고 왜 치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거면 왜 찢으시고 왜 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치시고 왜 그들을 찢으셨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이 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공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죄 가운데 빠진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징계로, 하나님의 공의로 임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와 심판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하는 부모를 자녀들이 이해하기 무척 어렵듯이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깨닫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시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으신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회복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서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이틀과 3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3일째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해석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3일과 이틀이라는 시간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은 빨리 임한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틀 3일 이런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낫게 하시고 싸매어주신다. 그 시간은 그리 멀지 않다. 그리고 그 시간은 확실하게 그 백성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3절 후반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두 가지를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새벽 빛이고 두 번째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새벽 빛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김없이 나타나죠.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말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 빛은 어떤 빛인가요?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빛이지요. 여러분,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아침이 오죠. 아침이 온다는 말은 태양이 떠올랐다는 말입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죠.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죠. 뿐만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에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른 비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도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에 비유하고 있죠.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농사를 지으며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이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히 내리십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죠. 그 사랑은 어김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일정하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 사랑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보면은 너희의 인애가,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인데 사랑입니다. 너희의 사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죠.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변덕스럽습니다. 자꾸 변하죠.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죠. 3절에 있는 말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상반절에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앞에 있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뒤에 있는 유다는 남유다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니? 그 말씀은 오늘 3절과 4절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늘 느끼고 경험하면서도 변덕스럽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답답해 하시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나?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와 회복이 있는 사랑, 한결같고 변함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고 하면 분명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은 자의 진정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죠. 영어 성경에 보면 return, turn back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던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나는 거기에 더 이상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그 품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 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죠.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저는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달은 것이죠. 뭘 깨달았습니까? 과거의 아버지의 사랑, 그의 풍요를 깨달은 것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지. 그 아버지에게는 풍요가 있지.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요. 성경은 돌아갔다라고 번역합니다. 돌아간 것이 맞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감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깨달음 때문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의 그 풍요를 깨달을 때에 돌아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과 우리를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많이 사늘하게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열정도 많이 식어지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죄악들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들도 많이 변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 안 주시면 이렇게 불평하고 저거 안 주시면 또 저렇게 불평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참 저도 많이 식어졌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지만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온전한가?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은 여전한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오늘 이 탕자처럼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반응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랑의 자리로 원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앞에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늘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와도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 앞에서 살며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코람데오, 그냥 외치는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코람데오를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 높이와 길이와 그리고 그 크기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쓰게 됩니다.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단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플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압박하다는 뜻이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써야 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사, 번제. 물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니 그것도 원하시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너희의 인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평가하시는데 그들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지도 않았고요. 변덕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4절에 나와 있는 그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인애,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있는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그래야만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제사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번제도 제사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고 오늘 계속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하물며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어떻게 힘쓰지 않고 그냥 대충 어영부영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힘쓰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편하게 하나님 믿는다. 힘쓰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고 싶은데 힘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을 좀 힘써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식상할 수 있습니다. 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 힘쓰셔야 합니다. 그거 말고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힘써야 하니까 지금보다 더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달아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예배도 참석하시고 성경 읽는 시간도 더 많이 늘리셔야겠죠.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도 더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힘써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고 하면 힘쓰셔야 합니다.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곳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중에 작정 새벽기도도 하겠지만 우리는 특별 뭐 이런 단어들 무척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힘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 사랑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매일매일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요즘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10월에도 결혼이 있고 11월에도 결혼식이 있는데 깊은 사랑에 빠져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나요? 아니, 만약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기억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설레었고, 뜨거웠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것 하지 않아도 생기가 넘쳤고, 뭔가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우리 주변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즐겁고 행복한, 그 사랑 때문에 뭔가 삶에 생기가 넘쳐나는 생동감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새벽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의 마음이 반응이 있을까?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 이 가을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봐야지, 그런 결단이 일어날까? 사실은 그런 의심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지만 또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그래, 올 가을에는 정말 이 좋은 계절에 나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져볼래 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 그것이 좀 불일 듯 일어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세상을 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잡으시고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 사랑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